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엄청난 일을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개봉할 때마다, 즉 그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임봉되어 있어요. 가려져 있다고요. 비밀로서. 그런데 주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성령으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리는 그 일들을 오늘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인을 뗐습니다. 인을 누가 뗍니까?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임 당하지 않는 어린 양이 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떼기 합당하다고 했습니까? 5장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금성을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에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누구라고 합니까? 예. 그 7인을 떼는 자는 일찍 죽임을 당한 자라고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7인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이 승리하셔서 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에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자가 떼기 합당합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리죠. 그러니까 인을 이제 떼게 되죠. 합당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인을 뗍니다. 인을 떼니까 오늘 말탄자가 나와요. 말탄자. 그 모습은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탄자가 이제 나옵니다. 처음에는 흰 말을 타요. 그러니까 이 말탄자는 어떤 천사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의 첫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흰 말을 타니까 예수님이 흰 말을 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시간론자들은 이걸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 확 갈려버립니까? 근데 오늘은 이 6장에 지금 여러 말들이 있었어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등등 있잖아요. 그 말들의 기능은 우리 주님께서 보내서 지금 이 땅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알아먹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들이 나와서 뛰고 할 때마다 열려지는 그 내용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도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스가랴 6장에 보아도 말들이 나와요. 붉은 말, 흰 말, 검정 말, 건강한 말 이렇게 네 말이 나오는데 오늘 또 오늘 네 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이 흰 말이 나왔어요. 그때 이 흰 말을 탄 자는 정말 이 세상에 말을 타고 활을 가졌대요. 활은 왜 가지고 있습니까? 전쟁에 쓰는 도구 아니에요? 그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승리를 얘기잖아요. 아,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구나. 흰 말을 탄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구나.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죽고 죽이며 이런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또 계속 승리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타고 오신 분을 이제 오늘 흰말 천사 흰말 타고 오는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은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칼을 받았더라. 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화평, 우리가 평화를 좋아하잖아요. 화평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잘 들어보세요. 이걸 이 땅을 우리는 화평해야 돼. 우리가 살기 좋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이 지금 화평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떤 세상이 있느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화목하지 못한다. 이 땅은 그래서 서로 죽이고 또 죽이더라. 사실 그렇잖아요. 이 땅의 현실을 지금 인을 떼가지고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지금 열려주는 말씀이 지금 이거라고요. 이 땅은 죽이고 죽이는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세상은 할 일도 많고 살만한다. 참 세상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 세상의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는 것은 지금 어떤 세상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그래도 큰 미련을 가지고 끝까지 여기에 천작하면서 붙박이처럼 여기에 들어붙어 살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나그네라고 할까요? 나그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래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나가는 어떤 다리를 건넌다고 할 때 다리 위에다 집을 짓고 평생 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다리는 철거되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죽이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구약의 사무엘상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너무나 격정해서 분인나가 충동하기 때문에 그 분인나에 대한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격정, 어떻게 보면 한스러워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건 뭡니까? 나는 그런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 알려줄게. 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리는 거, 부하게 하는 거 이런 하나님만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주기도 해요. 가난케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음침한 골짜기로도 갈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견고한 손에 붙들려서 가기 때문에 염려는 없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람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죽이고 싸우고 이런 세상이 이제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와서 붉은 말이라는 거 뭡니까? 피 흘리는 거잖아요. 붉은 얼마나 싸움이 격렬했으면 말처럼 붉은 말일까요? 피 튀기는 싸움인 거예요. 이 세상이. 이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은 어떨 때 쓰입니까? 뭔가 양을 혹은 그러한 우리의 풍족하다면 저울 잴 필요 없잖아요. 다 가서 뭐 이거 여기 서서 같이 살고 나누어서 먹고 이러면 끝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달아줘야 돼요. 이거 너무나 기근과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이 정말 아사 직전인 그런 지경에 놓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걸 우리는 하루 일삭이잖아요. 하루 품삯이를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 밀 한 대요. 이 말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내가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뭘 먹을 걸 사는데 한 대밖에 안 줘요.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가지고 사니까 보리는 석 대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달아줄 때. 이거는 부족한 거예요. 식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고 우리의 풍족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 편에서는 보세요. 이 보라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풍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억수로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 남아 돌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차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러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것이 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진 자가 더 가져요. 자본이라는 것은 이 물싸움을 할 때 우리가 풀로 풀립으로 물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큰 것이 작은 걸 싹 흡수해 버립니다. 자본이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없는 사람은 끝까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또 그 삶이 궁핍해져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세상은 그런 곳이구나. 이미 그걸 우리에게 고지하고 알려주는구나. 알아야 철저히. 왜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둘까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더라. 죽음의 천사,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 세상에 사망에 거하게 만들어요. 영원한 둘째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사망에 거해 있어요. 사망 죽었던 너희들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3절 6절에서. 이미 사망에 거한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한 번 죽었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 왜 사망이 왔느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했고 이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네 것 내 것,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자기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망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저주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말씀 주는 건 여러분 지금 포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간에 든 쥐입니다. 여러분도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사망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단할 때. 죄값, 죄의 수고료를 우리는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수고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망을 주는 거예요. 사망. 수고료가 사망이에요. 죽음. 그런 이제 천사를 보내서 그러한 사망을 우리에게 정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 세상이 지금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비밀을 좀 열어 제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망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저주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저주가 얼마나 큰가도 알아야 사랑이 크다는 거 알아요.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긍휼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표현이 어려운 표현인데 아주 이 100일 정도로 저는 강하게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는데 봐주는 거, 이게 사람 긍휼이라고 그래. 긍휼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 원래. 긍휼이라는 게 저거 이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봐주고 살려준다는 건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 그거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랑받을 자격으로 막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죽을 자인데 봐주고 용서하시고 하는 긍휼의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랑을 얘기해요.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하여금 죽이더라. 세상은 여러 짐승의 무리들이 있어요. 어떤 무리들이 짐승이 실제로 이런 무리들이 짐승이라기보다도 국가가 짐승이에요. 나라가 짐승이에요. 마태복음 보면 나라가 민족을 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보면 좋을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는 지금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4분의 1이 죽는다. 이제 이건 지금 인 뗄 때는 4분의 1이 죽습니다. 장차 이제 우리가 7장 이후에 가면 또 나팔대접이 있습니다. 그때는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후에 8장 이후에 가면 대접재앙이 있어요. 대접재앙은 전체예요. 전체. 지금 이 심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더 강도를 더 하는 거예요. 3분의 1 죽일 만한 권세를 줬고 3분의 1만 지금 죽고 이렇게 그래도 사는 쪽도 일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또 있으면 나팔 재앙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방금 4분의 1이고 3분의 1,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우리가 나선형으로 그렇게 점점 좀 커져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요한 1서에서 2장 15절 16절 말씀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놓여 있느냐?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느냐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 염려도 없고 평화롭고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잘 맞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밀쳐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만한데 예수님 왜 왔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때려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곳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곳을 표현하기에 이제 소돔이라고도 합니다. 해골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걸 리트머스 시험지로 저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그 검사를 할 때 이 속에 뭐가 좀 잘못된 병균이 들어있다든지 하면은 그 시험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딱 보내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땅에서 버려졌는데 이 땅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저 영문 밖으로 버려져서 이렇게 하나님 보니까 이 험한 놈들이 악한 세상이
예수님을 죽여서 던져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 세상이 어떠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이런 험한 세상인데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발붙고 끝까지 살기를 원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한평생 잠깐 왔다가 즐겨가면서 살면서 또 영혼에 잇대어서 또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가기를 원할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마저도 예수를 이용하는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세상이 발붙여서 조금이라도 잊고자 하는 이 자세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없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죽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세상을 왜 저희 붙잡고 거기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죽은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려고 하느냐. 그건 이미 안 되는 것이다. 그 속에는 희망이 없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 땅에서 박해받고 그냥 박해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다가 박해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힘들고 고생스러우면은 나는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한 것이지. 예수 증거하다가 나 예수 믿고 예수를 이 세상에 전파하다가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고 유일의 희망이라고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면 이 세상에 떠나. 이 세상에 살지 마. 우리 이 세상이 좋으니까 너 그 소리를 하면 저 다른 나라에 가서 딴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박해를 하고 우리도 떠밀려요. 예수님처럼.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밀는 것은 예수를 떠밀린 거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저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그 공회 사내들인 회당에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거기다 넘겨주려고 이곳저곳에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오게 그렇게 그 일을 임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사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잖아요. 잡아다리려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거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박해를 받아요. 물론 거짓 예수를 증언해 가지고 융성한 사람도 있겠죠. 또 참된 예수를 증언해서 융성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세상은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너 나라로 가라 하면서 쫓아낸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 곳은 이 나라 이 세상이 아닙니다 라고 서로 다니보세요. 너 그래? 부터 밖에 나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는 핍박을. 한번 예수를 전해보세요. 실제로. 진정한 예수를 전하면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 대접해 드릴까요? 이 생명의 복음을 나한테 주시다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다 한 번씩 있죠. 그 사람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신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신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땅에 지금 살아갑니다. 땅에 발붙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둥둥 떠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아까 우리가 484장을 찬양했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 없이 하는 일 헛되어라.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그러잖아요. 주님 없이 한 일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막 야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없이 한 일은 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에요. 헛짓거리 한 거예요. 그거.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오늘 비밀을 열어서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계시의 영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신원해 달라고. 이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참하고 견디내야 됩니까? 인내. 이제 믿음에는 인내를 주잖아요.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면은 힘든 것이 어떻게 견뎌지겠어요? 심지어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시험을 만나는데 누가 기쁘게 여겨요? 모순이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너 좀 괴롭고 기도하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험을 만났어? 야 기뻐해라. 왜요? 시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시험을 줘요. 왜? 예수 믿기,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호락호락 가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우겨싸움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죽기까지 한 것하고 동일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시험 받는다고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완전히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누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건대 이렇게 하면서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됐나 봐. 나는 사랑에서 끊어져서 어떻게 저주에 계속 지옥까지 가면 어떨까? 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은 지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이 또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이 신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가 뭡니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두루마기.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두루마기예요. 두루마리는 성경책이지만 여기는 옷이에요.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족,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아직 죽기까지 일정한 이건 뭐 순교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 당한 자의 수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일정한 수요가 있어야 차야 돼요. 우리 주님은. 왜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까? 우리를 살려셔야 하나님 아닙니까? 왜 우리를 죽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살리기만 한 하나님을 그 믿잖아요. 반쪽 보고만 그걸 원하잖아요. 죽이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죽이는 그 자체가 완전한 저주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우리도 죽였다가 살리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 검은 털로 짠 상복 같다. 우리 상복 요즘에 검은 옷을 입잖아요. 장례 거 가면 상복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습성화돼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런 까만 옷처럼 해가 검어져 또 온통 달은 피같이 변하며
달빛이 피처럼 피가 막 흥건히 적셔진 것처럼. 또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내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잘 보세요. 이 세상 하늘과 땅이 첫 번째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 지금 창조된 이 세상 이렇게 둘러보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종이 쪽 말려서 이렇게 휘감아 가지고 사라져 버리듯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동되는 거예요. 어디론가 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과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이제 이런 심판이 임하니까 어디로 피할 길 피난처 뭐 어디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어떤 데는 이단들이 이런 걸 속여가지고 끌어가고 하늘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막 끌어가고 어디 뭐 무슨 궁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대단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야 가평이나 어디 뭐 대단한 데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데 가는지 여러분들은 아니 저 바보들이 왜 저런 데를 가 그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그냥 줄을 쓴대요. 줄을 쓴대. 이거 어쩐 일입니까? 그 귀가 먹어버려서 그래요.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는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심판이 이제 진노의 우리 주님입니다. 심판이 이같이 이루어져요. 사랑도 사랑이지만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진노가 강한지 오히려 산들을 불러요. 산이요. 지금 진노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합니다. 정말 나한테 이게 산들 돌들이요. 나를 딱 완전히 부딪혀서 나 그 바위 밑에 짓눌려서 나를 좀 가려다오 그래요. 주님의 얼굴 보면 완전히 주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죠. 그는 진노의 하나님이거든요. 또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6절 우리 주님이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좋은 것이 좋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거짓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개봉한 내용을 보면 비밀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누구도 그 진노 앞에서는 정말 설 수 없고 심지어 방금같이 바위와 산들이 나를 딱 덮쳐갖고 그 속에 그냥 깔아 뭉개져서 주님을 보지 않을토록 이렇게 해달라는 점. 얼마나 진노가 크면 그러겠습니까? 오늘은 지금 인을 떼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제 인이 8절에 가서 7째 인이 나옵니다. 지금 6째 인까지를 설명을 했어요. 이 모습들은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란 거예요. 지금 이런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도 한 100년 정도, 아니 1000년 정도 됐을 때도 노아 홍수가 왔어요. 그죠? 이제는 1000년의 2배, 2000년이 왔어요. 어떤 심판이 오겠습니까?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의 능력을 7배나 더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도 7배가 더하면 좋겠어요. 근데 진노도 7배가 더해요.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이방인의 몽둥이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가르치려고. 몽둥이에게 걸려 들어가가지고 70년 동안 고생해갖고 나중에 이렇게 출 바벨론 해왔잖아요. 거기서 우리
귀환했잖아요. 그죠? 70년이 700면 490년이에요. 490년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71회로 전환시켜 버린 거예요. 70년이라는 것으로 알고 그네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 세상 실제로는 70의 7배, 71회, 예, 그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1회의 비밀도 똑같은 거예요. 첫 1회가 지났고 68일회가 지났고 마지막 한 1회가 남았는데 한 1회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상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3.5년은 예수님이 1회를 공생애 3년과 5년, 3.5년을 활용해서 다 완성했어요. 3.5년이 남았죠. 3.5년으로 숫자적으로. 3.5년은 이 3.5년이라는 기간을 수요로 우리가 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같이 복음을 전파해서 아직 수요를 채우는 기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은 극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 전도 종족들 수요가 다 들어올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를 지네들은 찾아요. 지금 수많은 그 종족이 있는데 한 500종족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들은 현실적으로 눈을 보면서 그걸 확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이 궁금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천국 수요의 백성들로 들어오기는 인원이 완벽하게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길이 참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본문에 앞서서 구약에서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 에녹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아들이 누구죠? 아들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얼마나 인간으로서 가장 오래 길이 참았어요. 몇 세까지? 969세까지. 하나님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심판을 유보한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에녹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바라볼 때 제가 죽으면 이 세상이 멸망이야. 제가 죽으면 안 돼.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 에녹의 마음을 알고 그 무두셀라가 그래도 가장 길게 969세까지 이렇게 살도록 하면서 그 후에 969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정확하게. 969세. 그러니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제는 그건 구약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렇다 좀 예시로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길이 참으면서도 지금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참아줘야지. 우리 주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천국 백성이 들여보내지고 더 들어오기를 바라고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라든지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라든지 지금 목이 터지라 애치잖아요. 왜 그 애칠까요? 무슨 이 교회를 크게 번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한 생명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임무는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증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왜 구원에 이르게 할까요? 그 수요가 차서 24장로 또 많은 내생물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걸 지금 다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무의 이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이
이 세상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미 아담에게도 시험을 했어요. 선악과를 딱 보면서 선악과라는 이것이 이 세상이 지금 노리는 거예요.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내용들. 그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시험해 줬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 기적이니까 그걸 믿어. 그것이 아니에요. 500년의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배불리 먹고. 와, 이런 예수님이 좋아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 것만 구하는 놈들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 그 500여의 기적을 행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거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네요. 막 따라다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보기에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마른 줄기 같았고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저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보여 비밀로 감춰놨는데, 우리는 예수님들어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냐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구약에 내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사단도.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는 거.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한다면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딱 떨어지게 되는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으로 해석하니까 우리에게 참 이게 대단한 우리의 보기에 엄청난 그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네. 그런 하나님. 이 우리 인간 속에는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래. 이 세상의 자랑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절 한번 하고 호화호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이것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군요. 이 존재 때문에 지금 내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가고 있군요. 지금 주님을 죽이고 있군요.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자신이 내 살기 위하여 주님을 죽였군요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쭉 구약으로부터 쭉쭉 우리가 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쪽에 보면 기복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알고 보면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배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는 건, 주님의 의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주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의가 나타나려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제하여 주시는 의인 되신 그분이 의를 행해야 돼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야 이런 장소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 짐승, 구약 때는 짐승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 피 흘리기까지. 피 흘려서 만든 그 나라예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그 들어가게,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몸소 생명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그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런 주님이셨구나.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막 떵떵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도 좋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께서 왜 죽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루시는 왜 이래야만 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존재 저기 계시는 예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믿어볼게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계시죠?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거기 계신 존재하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나도 구원이네요. 이런 거 없어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때 어떤지 언쟁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이다. 구약 때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기 전에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시편 교동문을 읽을 때도 그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 하는 일들은. 근데 실제 존재는 여호와하고 주님하고 달라요. 기능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믿고 예수도 믿고 오면 두 주인은 어떻게 섬겨요? 여호와가 예수의 기능을 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세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하고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고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왔어요. 율법 외에 한 의가. 율법 속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헤매요.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도 이방인이지만은 율법이 양심으로서 율법이 작용합니다. 누구라도 뭔가 그릇된 일을 하면 내도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 율법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주님이. 들어온 걸 가지고 세례라고 그래요. 들어온 것을 인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덮어씌우는 방법은 세례밖에 없어요. 인간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분이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늘에서 나타나게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성령이 임하였고, 요런 이 세례를 받은 자가 일을 할 때 이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세례 받지 않는 여호와가 일을 하는 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가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아까 덮어쓰었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중심 아닙니까? 이분을 믿어야 되죠. 이 부분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와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근데 이 주님으로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날에는 좀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말씀하셨어요. 묘용제육으로. 근데 실제로 왔어. 실제가 왔으니까 실제를 붙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림자를 붙잡으면서 야 우리 주님이야 그림자를 붙잡고
어떤 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연인 관계 속에서 연애 편지를 여인이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남자친구가 날마다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이 편지를 봐요. 그러면 이게 편지를 보면서 실제를 봅니까? 편지를 봅니까? 실제 실물이 표현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편지 속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리면서 실제를 그리면서 그림을 그려보죠. 상하다. 근데 제대를 했네. 편지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딱 왔어. 근데 딱 만나는데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편지 써갖고 또 줄게. 이렇게 우리는 하나야. 편지 써갖고 이거 접근하지 마. 내가 편지 써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직접 만나면 끝납니까? 직접 만나는 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아직도 구약을 보더라도 옛날 그림자로 보면 안 돼요. 그림자가 실세가 왔다. 실체가 왔다. 실상이 왔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오늘 심판의 내용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지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지금. 그래도 아니야. 지금 천년만년 몇 년 됐는데 세상에 아무 변화도 없고 더 좋은 세상만 왔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 비밀의 내용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건지고 심판을 짠 영혼이 심판에 가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럴 때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심판과 저주 속에서 우리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일어나 알려주는 주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임할 때 무섭고도 두려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셨기에 이와 같은 비밀의 내용을 개봉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